역대하 6장 32절로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옵소서. 우선 3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어떤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또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심지어 이방인들조차도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신다. 지금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곳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곳이에요. 그리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무소부재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아니 계신 곳이 없고 못 보시는 곳이 없고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다 계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당신 손안에 이 만물을 지으셨어요. 당신 손안에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만물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너무 크면은 사람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 눈앞에도요 너무 큰 게 있으면은 그것의 실체를 못 봅니다. 소리도요 너무 큰 소리가 들리면은 우리 귀가 듣는 수준을 뛰어넘어 버립니다. 사실은 지금 지구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습니다. 자전도 하고요. 공전도 하고요. 끊임없이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대한 것이 물체가 움직일 때 소리가 안 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어마어마한 소리가 난다고 해요.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근데 그게 우리가 들을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너무 크고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 한계 영역을 벗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히 측량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낌이 없어요. 감이 없어요. 감이 한마디로. 그런데 하나님 역시 온 우주와 만물을 친히 지으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이 만물 위에 계십니다. 만물 위에 계시니까 하늘에 계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좌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사실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계시다고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뭐라고 그럽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기도하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쳤죠. 하나님이 실제하시는 곳은 이 만물 위에 계시기 때문에 하늘에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솔로몬도 계속해서 지금 여러 가지 유형의 기도 사례를 얘기를 하고 있죠. 이런 때에 이런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거든 하늘에서 들으시고 또 이방인이 주께 기도하거든 하늘에서 들으시고 적국에 도망갔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거든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매번 그렇게 얘기를 해요. 33절에도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걸 얘기를 안 하면 자꾸
내가 어떤 작은 집 하나 지어놓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듯 하나님 앞에서의 자세를 갖추고 있다가도 저 밖에 나가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줄 알고, 아니면 저 멀리 나가면은 외딴 곳에 가면은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실 줄 알고, 그리고는 우리의 마음이 다 흐트러져 버리죠. 방종으로 나가버리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시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말씀이 없습니다. 어찌 보면 이 지상에서는 그곳을 향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백성들의 모든 마음, 어디로 갔든 간에,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누구든 간에 모두 다 성전을 향하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봐 하는 것과 같아요. 너희들 어디에 있든지 누구든지 남녀, 노소, 또 뭐 흑인, 백인, 또 이방인, 유대인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한 곳을 정하시고 이렇게 하셨다. 그런데 구약시대 때는 당연히 이 성전이 중심이 되어야 되지만 이 성전은 실제적으로는 모든 백성들에게 그런 역할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가 강도의 구례를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강도의 구례를 그냥 놔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세우시겠다 하시더니 예수님이 참 성전이 되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려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참 성전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향해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를 중심으로 우리가 모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통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이 바로 참 성전이 되시고 우리는 그 성전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계속해서 기도하는 내용인데 뭐 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들어달라 간구하고 범죄했을 때 용서를 간구하고 이방인들의 기도도 들으실 것을 간구하고 심지어는 전쟁과 포로 때에도 들어달라고 간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방인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실 것을 간구하는 장면입니다. 기도의 내용을 제가 아까 읽었으니까 그게 의미를 한번 더 설명을 드려야겠는데요.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말씀. 근데 이사야에 보니까 여기에 대한 예언이 돼 있어요. 예언이 돼 있는데 여기에도 이방인의 기도도 하나님이 들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있어서 제가 이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자, 56장 6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이거는 이방인을 얘기하네요. 이방인. 하나님께서 이 택한 백성들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이 기회를 제공하시고 당신이 만나주시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에게까지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열어주셔서 어떻게 하시는가? 여호와와 연합해서 그를 섬기게 하겠다. 여호와와 연합을 하겠다. 제가 정리를 좀 했습니다. 방금 읽은 이 장면을 여기다가 적어놨어요. 여호와와 연합을 하고 하나님만 섬기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하신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안식을 하고 번제를 드리고 희생을 드린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행위가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관계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상황이다. 그 말이죠. 사실은 이방인과 유대인이 차이가 없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여기 기도하는 내 집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성전이죠. 하나님이 거기서 그들의 기도 바로 이렇게 하는 이것을 기도라고 생각하고 그들의 기도를 뭐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셔요. 그들의 기도를 받으시면 그들도 이렇게 하는 행위가 기뻐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이래서 이 성전을 통해서 만민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여기 만민이라는 것은 뭐 만명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온 인류를 얘기하는 거죠. 모든 이방인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게 하겠다, 이 얘기죠. 이 말씀이 장차 이루어지는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내용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34절 보겠습니다.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예, 이번에는 주의 백성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자손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예, 언약 자손에게도 늘 그 어려움이 있지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요, 아이들 자기 그 놀이에 푹 빠져 있으면요, 잠시 부모님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먹는 것조차도 잊어버려요. 그런데 좀 어떤 두려운 일이 발생한다든지 좀 자기 뜻대로 안 된다든지 이렇게 되어지면 그때는 누군가에게 도움의 손길을 빌려야 됩니다. 그럴 때 부모를 찾게 되죠. 그래서 너무 자기 도취에 빠져 있으면요, 부모 안 찾듯이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에서 너무 잘 나가기만 하면요, 하나님의 필요성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 찾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럴 때에 오히려 적국을 보내가지고 대적으로 하여금 싸움을 걸어오게 만들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싸우게 되잖아요. 싸우니까 어렵고요. 어려우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거든, 그 말이죠. 근데 기도할 때는 기도라고 하는 대상이 있어야 되고, 기도할 때는 대상이 있어야 되고, 어느 방향을 바라보면서 기도를 해야지요. 방향 없이 기도할 수 없잖아요.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방향이 바로 성전 있는 곳을 향하여 기도한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어달라, 그 얘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36절입니다.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여기 참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리고 보니까요, 모든 사람을 면밀히 살펴보면 범죄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가 다 뭐 잘해주면 안 하겠지, 뭐 환경이 나쁘니까 범죄하겠지, 어쩔 수 없이 범죄하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환경이 좋을 때 더 하나님을 떠나는 경향도 있습니다. 오히려 너무 세상 살기가 좋으면요, 하나님 찾지도 않고 하나님 필요성도 못 느낍니다. 그러면 점점 더 범죄 속으로 더 들어가게 되죠.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범죄라고 하는 것이 뭐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은 환경이 악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좋을 때 더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라고 하는 것이 근본
내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니라 엄밀한 의미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떠난 때로부터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는요, 범죄라는 것이 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설령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하나님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런 죄를 짓기가 쉽질 않아요. 그러니까 죄를 마음 놓고 지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예, 그런데 온 인류를 살펴보면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다네요.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의를 행해서 의인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롭게 하려는 그 자체가 길을 잃게 만들죠. 왜냐하면 내가 연약한 줄을 알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가 의로운 줄 착각하고 내가 뭐든지 내 마음대로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범죄 그 자체보다 그 이전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범죄를 하게 되어지면 일단 하나님을 떠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깨우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너 지금 얼마나 위험한 상태, 나를 떠난 상태가 얼마나 위험한 상태인지, 얼마나 벼랑 같은 곳에 서 있는지 그걸 깨달아야죠.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찌 보면 적국에게다가 그들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국에 의해서 그들이 사로잡히거나 끌려가거나 또 어떤 엄청난 화를 입게 될 수 있지요. 그랬을 때에 하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37절,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사로잡혀간 이후에 우리가 왜 여기까지 왔지? 어떻게 된 거지? 곰곰이 자신을 생각해 보니까, 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구나.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렸었구나. 좋을 때는요, 그런 생각조차 안 합니다. 생각조차 안 하는데, 어렵게 되면 반성이라는 게 나옵니다. 반성이라는 게 나와요. 그걸로 뭘 합니까? 회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 가가지고 돌이켜 주께 간구를 하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네, 그러면서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제서야 뭘 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아, 예루살렘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께 피할 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때가 안전했어. 이렇게 생각하고 거기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게 된다. 그 말이죠. 그렇게 기도하거든. 39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역시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고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 하늘에서, 사실 하늘에서 보셔야 전 우주를 다 보시지 않겠어요? 만약에 예루살렘 성전에 거기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면 성전에 간 사람은 하나님이 돌보시겠지만 성전에서 멀리 떨어진 자들은 누가 돌보겠어요? 어떻게 돌보겠어요? 하나님의 영향력이 미치겠어요? 못 미치죠. 만약에 장소적인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면 그 예루살렘을 벗어난 지역에는 하나님도 안 계실 것이고 하나님의 들으지도 못하실 것이고, 그러면은 무슨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어요 거기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곧 돌아가신다고 자꾸 얘기를 하시니까 제자들은 걱정이 됐어요. 걱정이 돼가지고 마음에 근심하면서
예수님 돌아가시면 이제 우리는 어떡하나? 우리는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 신세 된다. 그래가지고 정말 한숨을 푹푹 쉬고 있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또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면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냐하면 내가 가면 성령이 너희와 함께하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니까. 그 말이에요.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공형의 제약을 안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로 이 땅에 계셨을 때 엄연히 예수님은 육체이기 때문에 여기 계시면 저쪽에는 안 계셔요.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은 물론 제자들을 위해서 일도 하시지만 예수님이 여기 나와 함께 있는 것과 영으로 그들을 돌보는 것과 어느 게 더 유익하냐 그 말이죠. 육체로 옆에 있는 것이 물론 좋겠지만 그것은 내가 조금이라도 떨어지면은 아무런 도움을 못 받아요. 그분으로부터. 그분의 보호를 못 받아요. 하지만 영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또 이 세상의 인류가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육체로 계시면은 옆에 있는 제자들만 위할 수 있지만 영으로 계실 때는요, 온 세상에 있는 모든 당신을 향하는 자, 당신을 성전 삼고 그 성전 안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을 다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이 유익하냐 그 말이에요. 당연히 성령으로 함께하는 것이 더 유익하죠.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예수님이 옆에 있어야 유익이 아니라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으로 함께함이 더 유익이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 성전이 옆에 있어서 든든하다가 아니라 그 예루살렘이 거기 있다라고 믿고 그쪽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실 것이니까 실제로는 예루살렘 성전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향하는 게 더 나은 거죠. 그러나 지상에도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어버리면 어디를 향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 성전을 향하라고 일단 거기에 이름을 두시고 그리고 그쪽을 향해서 기도하게 하셨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 바로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으신다. 하늘에서도 다 들으셔요. 예, 이 말씀은 신명기 30장부터 가져왔는데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내가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자 이건 어떤 장차 이건 이제 먼 미래의 예언이거든요. 이게 율법 언약, 모세 언약인데요. 모세 언약에 의하면은 하나님은 복과 저주를 주신다는 거예요. 주시는데 예를 들면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요. 하나님은 먼 나라로 쫓겨가게 하신대요. 쫓겨갔을 때에 거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먼 나라로 쫓겨가고 환경이 나빠지면 그때 비로소 생각을 나게 해서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아오도록 만든다 그 말이죠. 제가 아까 이미 설명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이렇게 하나님이 모으실 때는요.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다시 모으실 때는 하나님의 능력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역사까지 하시냐면 내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네가 하늘가에 도망갔더라도 쫓겨갔더라도 거기서 하나님이 데려오실 것이고 저 바다 끝에 가더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이 데려올 수 있다 그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포로 잡혀간 게 대단하지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지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보면요
포로로 어떻게 잡혀갑니까? 여기 있던 백성이 이쪽으로 잡혀가잖아요. 여기가 바벨론입니다. 이 바벨론으로 잡혀가요. 그러면은 여기서 바벨론은요, 강도 몇 개 넘고요, 유브라데 강을 넘지요. 그렇게 해서 먼 나라로 갑니다. 그러니 여기서 돌아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입니다. 어찌 보면 저 하늘가에 간 거나 마찬가지고요, 저 바다 끝에 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잡혀갔는데, 그렇게 끌려갔는데 하나님이 돌아올 때는 다 돌아오게 하신대요. 하나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전능자시기 때문에 쫓겨가게도 하시고 돌이켜서 돌아오게도 하십니다. 그러면 쫓겨가게 하는 것은 그들을 미워서 영영 버리시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만, 그분만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분만 섬기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교육상 멀리 내어 쫓았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7장으로 제가 아까 좀 덜 읽었나요? 좀 마저 읽고 해야 되겠네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어디서 기도하든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그 말이에요. 범죄한 곳, 그리고 저 쫓겨간 곳, 거기서의 기도도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만약에 예루살렘에만 하나님이 머무신다면 못 듣겠죠. 너무 멀어가지고. 하지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신 손바닥 안은 뭐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여기가 바벨론이라고 해도 멀지 않아요. 다 하나님 당신 손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하든 여기서 기도하든 상관없어요. 하나님 다 들으셔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가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1절,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궤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은요,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졌고 그 말씀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의 능력이 그들을 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도 할 수 있고 그들을 돌이켜서 다시 돌아오기도 할 수 있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있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게 해달라, 그런 뜻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요, 감사, 감격이 터져 나옵니다. 우리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깨달아도요, 막 뭉클한 감동이 있잖아요. 나만 그런가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감사와 감동, 감격이 항상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당연히 그런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활력을 주고요, 기쁨을 주고요, 자신감을 주고요, 모든 일에 넉넉한 힘을 주십니다. 그걸 다 통틀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여기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 그게 이제 바로 다윗의 언약입니다. 7장에 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데요, 이 다윗의 언약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을 이렇게 짓게 하시고 거기서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이 모든 것이 어찌 보면 다윗의 언약대로 되어지는 것이고, 또 그의 후손이 왕위를 이어가는 것도 다윗의 언약대로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성전이 이제 완공이 되었고,
그 완공된 성전에서 이제 낙성식이 펼쳐집니다. 자, 조금 전까지는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잖아요. 기도의 내용이 주잖아요. 그런데 이 7장에 가면 하나님의 응답이 옵니다.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죠. 이거는 이제 낙성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가 드려지고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사 행위라고 하는 것은요, 물론 구약에서는 소잡고 양 잡아서 하는 일이지만 이게 하나님과의 교통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예배라고 그러죠. 예배라서 오늘날은 소잡고 양 잡아서 제사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산제사 영적 예배로 하나님과 교통을 하게 되죠. 거기서 주된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요. 예배라고 하니까 우리가 뭘 갖다가 하나님께 바쳐드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말씀을 받는 겁니다. 말씀을 받고 거기에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내는 일들,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살면서 나타내는 모든 일들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의 행위들 아닙니까? 그 신앙의 행위들을 다 합쳐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산제사 영적 예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산제사라고 그래요. 산제사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으로 드리는 제사잖아요. 우리 몸으로,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하는 일들이에요. 말씀이 그냥 지식으로 들어와서 귀에만, 귓전에만 맴돌고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까지 바꾸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그게 바로 산제사다 그 말이에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린다고 하잖아요. 자, 이 수요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여기서는 말씀 듣는 거예요. 말씀 듣는 게 일단은 예배당에 나와서 말씀 듣는 게 주예요. 주고 그렇게 말씀 들으면은 그 말씀이 또 우리 형제들과 함께 교제를 통해서 확고하게 확증을 하는 거죠. 확증. 이 교제라고 하는 거는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말씀을 들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예를 들어서 100가지를 전했다고 합시다. 100이라고 하는 수치를 전했다고 합시다. 여러분들이 다 듣는 게 아닙니다. 그 중에 어떤 분은 10을 듣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50을 듣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70을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듣는 사람마다 다 어찌 보면 듣는 귀가 좀 달라요. 그건 자기 신앙의 수준 따라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조금밖에 못 듣는 사람은 나머지는 다른 것으로 채워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때로는 오해도 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의 진위가 제대로 파악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을 여러 가지 하다 보면은 때로는 거슬리는 소리도 들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은 10밖에 못 들었는데 10밖에 못 들은 것 중에 만약에 거슬리는 말만 들렸다. 그러면은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깨닫는 게 아니라 속에서 감정이 나오고 저항감이 생겨요. 반항심이 생겨요. 예. 저 말씀이 나를 치는 건가?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되어지면 말씀을 듣고 제대로 내가 소화를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말씀에 걸려버린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도 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원래 음식은 들어와가지고 내게 소화가 되고 그것이 영양이 돼가지고 내 몸을 골고루 편안하게 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근데 그게 온전히 소화가 되면 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거기서 거슬리는 게 있다 이러면요, 그 음식이 나를 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을 망쳐요. 나를 죽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혼자 듣고 혼자 오해하지 말고 함께 듣는 형제들과 함께 서로 그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공유를 하다 보면 혹시라도 내가 잘못 들은 것이 교정이 되어져요. 그리고 또 내가 잘 들은 것은 남들과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나는 10밖에 못 들었지만 또는 50밖에 못 들었지만 다른 사람이 잘 들은 것과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가지고 함께 100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지면 그게 이제 말씀의 교제 아닙니까? 교제. 그 교제를 통해서 말씀이 온전히 소화되고 흡수가 되어져서 영양소 풍부한 그러한 진리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는 혼자 하나님 앞에 물론 말씀 듣는 것으로만 생각하면 혼자만 들어도 되지만 그러나 이것을 서로 확증하고 교제하기 위해서는 성도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함께 듣고 함께 나누고 또 틈틈이 같이 교제를 통해서 함께 자기가 깨달은 것을 일러도 주고요.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서로 묻기도 하고요. 그래서 잘못 오해한 게 있으면 수정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정말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도록 그렇게 하면 함께 자라가요. 함께. 그 교제를 나눈 사람들은요. 말씀의 교제를 나눈 사람들은 혼자 자라는 게 아니라 함께 자라는 거예요. 함께 자라면 편식이 안 되고요. 삐뚤어질 리가 없고요. 아주 건강하게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다 통틀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영적 예배의 산제사라고 그래요.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서 듣는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산제사 영적 예배로 삶 속에서 그 말씀이 나에게 강력한 능력이 되어지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되어지게 하시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이 어떤 면에서는 그래서 이 모임의 공간 아닙니까? 교제의 공간. 그래서 그곳이 예배당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예배당이. 아니 뭐 말씀 듣는 것만 목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인터넷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인터넷으로. 요즘 뭐 인터넷 기술이 좋아져 가지고 얼마든지 어떤 면에서는 더 효율적으로 들을 수도 있어요. 사실 요즘 하도 뭐 말씀의 홍수가 돼 가지고요. 내가 말씀 듣기로 작정만 하면요. 인터넷 틀기만 하면 다 나옵니다. 옛날에 유명한 목사님들 멀리까지 쫓아가야만 들었던 말씀도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내 양식이 되는가? 기동량은 할 수 있지만 내 양식은 안 됩니다. 내 양식은요. 내가 직접 듣고 내가 들은 말씀을 함께 형제들과 함께 나눌 때에 진짜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교회도 꼭 필요하다. 지상교회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말씀 함께 듣고 함께 교제하는 이것이 필요하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전을 완성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낙성식 제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일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여기서 오늘 장면 보니까 또 성회를 여네요. 이 성회 여는 모습. 이게 이제 그림은 조금 다릅니다만은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성회를 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성회라고 하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 율법서를 낭독하는 거죠. 낭독하고 그 말씀을 함께 모든 사람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 모든 것이 우리가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붙들려 있도록 이렇게 하는 일이 바로 이 성회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7장 1절로 3절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자, 솔로몬이 기도를 마치니까 성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불이 내려와 가지고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라버려요. 그 성전에 왜 그 번제가 있잖아요. 번제. 예, 여기 이거죠, 이거. 이게 이제 번제단인데 이 번제단에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온 거예요.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다 제물을 쌓아놨는데 그 제물이 하나님께서 그걸 태우시고 당신이 그 연기를 흠양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백성들이 드리는 그 제사를 받으신다고 하는 징표예요. 그렇게 받으실 때에 온전히 이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성전 안은
성전 안은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했다 그러죠. 영광이 가득해가지고 어떤 상태냐면 2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으니까, 영광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은 가시적으로 거기에 구름이 꽉 차는 거예요. 구름이 꽉 차니까 우리가 안개가 끼어도 앞이 안 보이잖아요. 예, 안개 많이 끼었을 때는요 정말 한 치 앞이 안 보입니다. 그래서 운전하다가 안개가 앞에 가득 차면요 정말 운전 못합니다. 그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길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데, 요즘은 뭐 안개등이라는 게 발명이 돼 가지고 그 안개등을 켜면은 좀 안개가 이렇게 안개 너머로 길이 보이기도 하기는 하는데, 어쨌든 이 상태에서는 여기에 안개가 가득 차니까 성전 안에 감히 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그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이 제사를 흠양한다 라고 하는 하나의 증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시고 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인자는 사랑이고 선하심은 하나님의 모든 뜻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기쁘신 뜻대로 행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사랑함으로 나타난다, 그런 의미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는 일찍이 다윗이 늘 이렇게 식으로 기도했어요. 여호와의 모든 것은 선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이런 말씀을 늘 그 찬양할 때마다 했는데, 솔로몬도 똑같이 그렇게 찬양을 하네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되어진 모든 일이 선하잖아요. 선하게 되지 않는 일이 뭐 있습니까? 가끔은 인간들끼리는요 자기 생각대로 하려다 보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의 일을 해놓고도 막 성질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화가 나고 막 교회 신앙생활 하다 말고도 갑자기 막 성질이 나고, 그래서 막 속으로 나 교회 안 다녀 막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되어진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되었다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앞세워 가지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부정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옳은 자세가 아니죠. 되어진 모든 일은요 내 뜻대로는 안 됐어도 그게 선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를 위하는 하나님의 인자심입니다. 그래서 되어진 거 가지고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대적하는 것은요 정말 지혜롭지 못한 생각입니다.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되어진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밖에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 선하게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실 것을 저희들 믿습니다. 하나님 어련히 알아서 우리 좋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되어진 걸 놓고 왜 이렇게 했느냐, 왜 저렇게 했느냐, 누가 이렇게 했느냐 막 이렇게 원망하기 시작하면요, 누구 탓하기 시작하면요 감사한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 생활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 오기도 싫습니다. 사람 꼴도 보기 싫습니다. 이거는 내가 시험에 드는 겁니다. 시험에 드는 거.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이렇게로 기도하라 하시면서 우리를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걸 날마다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 기도할 거는요 딴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는 우리 것은요 만약에 구한다면 이러한 양식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이러한 양식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거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엄밀하게 말하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하옵소서. 이게 오늘의 필요한 양식이에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사실은. 예. 그리고 시험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시험에 왜 빠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내 생각이 앞설 때, 그럴 때 시험에 빠지지 않겠어요? 자, 4절입니다. 자, 4절로부터 7절에서는 낙성식 제사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자, 이제 성전이 완공이 됐으니까 본격적인 제사를 드려야지요.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아, 여기 엄청난 제사가 드려지네요. 이 낙성식, 여기 낙성식은요, 온 백성들이 다 모인 겁니다. 물론 뭐 대표들만 모였겠지요. 그렇지만 어쨌든 여기 양들이 몇 마리냐면 12만 마리라네요. 12만 마리의 양이 드려지고 또 소가 22,000마리래요. 자, 여기 소도 어마어마하고요. 전에 왜 이 성전 짓기 전에 그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한 적이 있죠. 솔로몬이. 그때 1,000번제를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1,000번제 드렸다고 해서 와 대단히 많이 드렸다. 그래서 뭐 심지어 1,000번제 가지고 심지어 뭐 1,000번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래가지고 오늘날 뭐 1,000번제 제물까지 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그거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이고요. 만약에 사이즈로 말하면요, 그때 1,000번제는요 지금 오늘 드리는 이 소가 22,000마리고 양은 12만 마리라 드리네요. 이거에 비하면 그거는 세 발의 피죠. 아무것도 아니죠. 1,000번째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여기 12만 마리니까요. 12만 마리에다가 22,000이면 14만 2천 아닙니까? 14만 2천 마리? 어마어마하지요. 예, 근데 이게 12만 마리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여기에 12지파가 참여하잖아요. 12지파가 참여하면 한 지파당 1,000마리씩이에요. 한 지파당. 그렇죠? 한 지파당 10,000마리네요. 한 지파당 10,000마리네요. 그러니까 지금 어찌 보면 한 지파당 10,000명씩 모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백성을 대신하는 제물이에요. 백성을 대신하는 제물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쉽게 말하면 10,000명씩 12만 명이 모였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양 한 마리씩 다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예요. 그리고 소는 22,000마리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이스라엘의 그 왕국의 지도자들을 또 상징하고 있죠.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을 예표해서 제물을 드릴 때 소를 드리고 또 백성은 양으로 드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많이 모였고 많이 모인 사람들에게 골고루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또 그거는요, 제사 드린 다음에 다 태워 없애는 게 아니라 다 그들에게 어찌 보면 같이 다 나눠서 먹도록 합니다. 어찌 보면 엄청난 이 공사가 완공이 됐기 때문에 그 기쁨을 온 백성들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만 제사 드린 그거를 온 백성들과 함께 나눔으로써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공유하는 거죠. 그때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던 것이라. 여기 참 재밌는 표현이 있네요. 레위인들이 악기를 들고 다 찬양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레위인들에게 그 악기를 들려가지고 찬양을 하게 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고요. 감사하기 위해서고, 그리고 그 감사의 내용은 뭐냐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런다. 드높이려고 그런다. 그러면 찬송이라는 말은 기리고 드높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영광, 그 인자하심의 영광, 하나님이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그것을 길이길이 높여드리기 위해서 레위인들로 하여금 하게 했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모여 있는 가운데서 레위인들이 그것을 앞에서 그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었더라. 그 번제단에서는 다 할 수가 없잖아요. 다 할 수가 없어서 전 앞들에다가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대요. 그러니까 이 제사가 너무너무 규모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그 번제단에는 어찌 보면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태워드리기 위한 그걸로만 사용하고 나머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는 좀 다른 기구를 이용해서 하고, 그리고 그것은 여기 화목제라는 표현을 썼는데 화목제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함께 나누는 겁니다. 함께 나누니까 백성들도 다 이것을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온 백성들이 함께 기뻐하게 만들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지금 이 성전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 성전은 어떤 지도자들의 전유물만은 아닙니다. 온 백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소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성전 개념을 어떤 장소에다 딱 국한을 시키지 말고 좀 더 넓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이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요, 저 이방인의 신전같이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 그래서 뭐 예배당 하나 지어놓고는 예배당에 예배드리는 처소지요. 엄밀하게 말하면 예배드리는 처소에서 여기가 성전입니다 하고 하나님 여기 계십니다 하고서 그냥 그 앞에서 마치 뭐 절하듯이 그런 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아예 여기다가 구약 시대에 그 제단 형상으로, 똑같이는 아니지만 제단을 연상하게끔 여기 강단을 아예 제단시로 그렇게 만들어 놓는 경우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은 들어올 때, 아,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만들겠죠. 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를 갖추라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이렇게 되면 여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우상이 돼버리죠. 우상 제단이 돼버리죠. 아니, 하나님은 정작 성전을, 정말 너희가 감도의 구렬을 만든 이 성전 필요 없다, 진짜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성전으로 바뀌어야 된다 해가지고 바꾸셨는데, 아, 여전히 제단에다가 성전같이 이렇게 꾸며놓는다 그러면은 그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요? 인정 못하지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렇게 말을 하네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내가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내게 와서 머물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은, 그러면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그야말로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참 성전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진짜 한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만드시려고 이렇게 하시는데 왜 그게 필요 없다고 하면서 자꾸 거부하려고 그럽니까? 그리고 왜 이 지상의 예배당을 갖다가 자꾸 성전시화합니까?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한 곳에 모으는 꼴이 돼버리고 그거는 우상의 제단과 같아져 버려요.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정말로 아니다. 이 얘기를 오늘 거기까지를 말씀드려야겠네요.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자, 일단 거기까지 하고요. 자, 오늘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 사실 아까 얘기했네요. 얘기했으니까 이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드린 말씀으로 가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친히 성전 삼으시고 우리에게 내주하시며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약의 성전에서만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이름을 두시고 그곳을 향하는 모든 자들, 심지어 이방인들도 다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찬양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또 때때로 우리에게 잘못했을 때는 돌이키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자비롭게 이끌어 가시는지 깨닫고 늘 감사 찬송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